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날이고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그의 삶에는 그의 마음에는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새로운 삶과 새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문 밖에 서서 우리 인생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난 하나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었는데 하는데 어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복 그러면 뭐 돈이 있고 하여튼 가족이 평안하고 서로 막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이도 좋고 자녀는 막 순종하며 말을 잘 듣고 뭐 애들은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고 뭐 취직도 좋은 데에서 돈을 잘 벌고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 밖에서 문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두드릴 거야. 네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면 내가 두드릴 거야. 노력하면 두드릴 거야.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 그리스도에게 마음 문을 열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다 드렸다. 그 은혜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К сожалению,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люди все меньше понимают, что такое Рождество. Они воспринимают как просто выходные. 세월이 흐를수록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온 세상이 성탄절에 막 난리가 나죠. 막 진짜 무슨
한국은 특히 막 카페마다 무슨 경쟁이 붙어요. 어디가 뭐 대단하게 한다. 그리고 지금 뭐 서울에 가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는 매일 난리가 난대요. 거기 막 엄청 크게 멋있게 막 무슨 성탄절을 엄청 크게 축하를 하고 기념을 하는데 그 의미는 그 막 페스티벌처럼 축제처럼 하는 것에 비해서 그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서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가족끼리 막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노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Но будем с вами здесь говорить нам о том, в чем есть смысл Рождества, что такое Рождество.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구세주는 바로 이사야서 말씀처럼 기묘자며 모사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오시는 성탄입니다. У Иисуса есть власть, у Иисуса есть власть. 예수님에게는 모든 권세와 정사를 메신 능력의 왕이십니다. У него есть власть над вашим проклятием, у него есть власть над сатаной, 여러분이 над зависимостью. 받아야 하는 다 갚아야 하는 그 형벌, 맞아야 하는 그 죄의 채찍을 예수님이 다 맞으시고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Поэтому, когда мы 계십니다. открываем свое сердце для благодати, мы открываем сердце для Христа, мы принимаем чудного советника. Он чудный советник, здесь говорится, 여러분 чудный 그리스도께 советник. 마음을 열 때 Советник. 좋은 마음만 여는 게 아니라 염려되고 걱정되고 슬프고 화나는 주님 마음까지 사ветник. 다 열었을 때 чудный 예수님은 советник, чудный советник.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원어를 보면 원더풀 카운셀링이라고 돼 있어요. чудный 영어 советник, 뭐냐면 удивительный, 그냥 потрясающий. 놀라운 요즘 상담 이 카운셀링이 굉장히 사람은 뭔가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카운셀링 하고 싶잖아요. 놀라운 그냥 듣고 그냥 힘드시겠네요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И 그리스도이십니다. дальше он Бог крепкий, крепкий. Почему он крепкий? Потому что на него можно положиться, на него можно положиться. 전능하신 하나님, Люди не 여호와 крепкие.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Люди, они не крепкие. Человек рано или 여러분 поздно, его 사람은 крепость кончается, 어떤 его 사람도 сила заканчивается.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저 его 사람은 энергия. 강해, 뭐 저 사람은 약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영혼 몸이 강건한 사람이 없어요. Бог могучий и крепкий. Бог 어떤 могучий и 자신이 крепкий.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에 부딪히면은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Одна из важных вещей, друзья, он 예수 отец вечности. 그리스도만이 전능하시고 강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세워 주실 수 있습니다. Он отец вечности, вечность принадлежит Иисусу, вечность 여러분, находится в власти 예수님은 Иисус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О чем нам 영원히 стоит размышлят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Иногда нас привлекает этот мир, и мы погружены в этот мир, проблемы этого мира, 그런데 решения этого мир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의 눈이 훨씬 밝아서 영의 눈보다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О чем нам стоит не забывать размышлять в этом время, в этом сезоне? О том, что 이 мы ничего не 대림절 возьмем с 기간 собой. 동안 특별히 우리가 ничего 예수 не возьмем с 그리스도의 собой. 탄생을 기다리고 Вы ничего не 소망하고 заберете с собой. 기대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Наша 있는가라는 вечность не 것입니다. зависит от работы, наша вечность не зависит от 우리의 отношений, наша вечность 영원한 зависит от 축복의 Иисуса 삶은 Христа. 지금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Поэтому Бог желает войти в нашу жизнь, Иисус желает войти в нашу жизнь. 예수님은 чтобы 당신의 наша жизнь 삶에 당신의 принести 마음에 эти благодать, эти благословения.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의 모든 문을 한 문만 현관문만 열고 안방문만 연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Второе, нам нужно открыть сердца для 두 свободы, 번째, для принятия 왜 свободы, 예수 принятия 그리스도께 свободы.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냐면 참 자유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Что является причиной, почему иногда мы закрываем сердца?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까? Ладокийское, это послание было написано Ладокийской церкви. Церкви в Ладокии, Ладокийской церкви.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이 요한계시록 본문이 나오는 것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오는 В чем 것입니다. была проблема в их жизни? В том, что они стали уповать на себя, в том, что они стали жить своим 라오디게아 богатством.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다가 다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Они стали 책망하셨습니다. уповать на финансы, на деньги. У них были финансы, у них было 그들이 финансовое процветание, 일반적인 финансовое обеспечение.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막 주님을
소망하고 보지 못하지만 간절히 믿고 기대하다가 보이는 삶에 막 흔들리면서 다시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면서 돈은 어떡하나 뭐는 어떡하나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보이는 것에,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얼마나 자원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 죽는 날까지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다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И Бог стучится в сердце этой церкви, в сердце этих 다시 людей. 주님은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영원한 전지전능한 아버지이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Нам 계십니다. нужно проверить в этом сезоне наши сердца, к чему принадлежат, к чему прилеплены наши сердца, что находится в 여러분, наших сердцах, 여러분의 자유를 что управляет нами, 다시 что 몰래 контролирует нас. 훔쳐간, 그래서 다시 무엇인가에 얽매이게 만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무엇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걸고 계십니까? Поэтому иногда что-то закрывает наше сердце.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다시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그리고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내가 매여서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Что же нам нужно делать? Нужно довериться голосу Христа. 그렇다면 다시 голосу Христа.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고 문을 열고 주님,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셔야 время, когда 합니다. мы можем молиться и просить Бога о том, чтобы Он сотворил наше сердце чистым, мы прочитаем Псалом 주님, 51:10. Псалом 51. 그러기 위해 이 시편 말씀을 읽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Друзья, мы не можем сами освободиться.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Мы не можем 부패하고 сами переделать себя. 타락하였습니다. Мы не можем сами 그러나 себя 자신의 исцелить. 마음을 좋게 인정하고 포장하고 싶은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나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세상으로만 자꾸 향하고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제가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Поэтому у Иисуса есть это сердце чистое, у Иисуса 여러분, есть это сердце 예수님만이 чистое для нас. 정직한 영을 У него есть новый 우리에게 дух для 주실 нас. 수 있고 Мы можем 그 увидет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참 자유를, 모든 것으로부터의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Поэтому примите сегодня, откройте свое сердце для 여러분, Иисуса. 오늘 이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저의 모든 삶에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자유를 받아 누리시는 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И последнее, друзья, для чего 마지막 нам 세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어야 하냐면요, для изобильной жизни, для изобильной жизни. для 풍성한 изобильной жизни. 삶, 형통한 삶을 위함입니다. Иисус говорит в Откровениях 3 главе 20 стихе, что я войду и буду ужинать с ним, а он со мной.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잔치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갔을 때 너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너의 삶이 마치 잔치하는 삶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Когда Иисус 말씀하십니다. был на земле, питание или еда имело очень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Вы не могли просто 예수님의 есть себе человека. 시대에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사실은 잘 먹는 것, 뭐 지금 한국은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이 줄었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잘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마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И у меня вопрос интересный, когда Иисус говорит, буду ужинать с ним, Он с собой еду принесет или будет есть то, что у нас? Он с собой 그럼 принесет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문을 열면 우리가 손님 온다 그러면 사실 되게 부담되잖아요. наше все съест. 무슨 음식을 또 손님 오셔서 잔치하려면은 그냥 김치 하나에 밥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맛있는 거를 잔뜩 해야 되나?
특히 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을 그게 부담이 되는데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음식을 다 가지고 오시는 Я 걸까요? часто думаю, что принятие Иисуса это будет потеря в моей жизни. Я что-то потеряю. Что-то 근데 Иисус 대부분의 заберет.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산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손님 차려서 아주 그냥 매일 무슨 큰 잔치하는 것처럼 내가 음식을 막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마치 그냥 계속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쥐어짜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 삶에 Вы 들어오십니다. помните, когда Иисус превратил воду в вино, когда Иисус превратил воду в вино?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 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 был с учениками, и казалось бы, он привел с собой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все съели и выпили, может быть, они все выпили и съели, мы не знаем.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он привел с собой учеников, и Иисус на самом деле не использовал, а наоборот благословил, он наоборот дал больше.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너네들 준비한 거 다 끝났네. 그래 그러면 하여튼 축복합니다. 잘 사세요. 그러고 가신 것이 아니라 Стал ответом для них. 그들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시면서 그 잔치가 풍성하도록 예수님은 그 기적을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Что мы 공급하십니다. должны понять в этом сезоне, размышлять над тем, что принимая Иисуса, я не теряю, и наоборот принимаю. 여러분 Это 예수 лучше для 그리스도께 меня. 문을 연다는 Это 건 благословение, 잃는 것이 아무것도 это 없어요. изобилие для меня.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와 모든 악한 것과 모든 타락한 것과 모든 어리석은 것, 모든 얽매인 것을 다 치우시고 참 자유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Помните, у которого мальчика взяли 5 хлебов и 2 рыбы, когда Андрей пришел и сказал, 오병이어의 "Здесь есть 5 기적을 хлебов и 2 보면 рыбы".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Иисус взял 5 хлебов и 2 рыбы.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떡 5개를 Иисус 가지고 благословил.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그 몇천 명의 사람들이 아주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로 거둔 것이 12광주리라고 기록되어 Тот 있습니다. самый мальчик стал.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И поступок этого мальчика, когда он отдал,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он отдал и доверил, и стало благословением для его семьи, для его 이 окружения. 어린아이의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 몇천 명, 몇만 명의 그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자비와 풍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문을 열고 함께하는 자들의 삶에도 그렇게 이루십니다. Помните, после воскресения, когда Иисус посетил своих учеников, об этом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в Иоанне, когда Иисус пришел к ним, в ту ночь они не поймали ничего в Откровении, в Иоанна, Евангелие от Иоанна. Когда они не поймали ничего, 예수님이 и что произошло?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못 잡고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은 그들이 물고기를 잡도록 도우셨고 또한 이 그들이 이제 밤새 수고했으니까 사실 얼마나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겠어요. 주님은 해변가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셨지 너희들이 이제 잡은 걸로 어떻게 좀 빨리 손질해서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참 주인이 되어 너의 모든 삶을 회복하기 위해 너의 문을 두드리니 너의 문을 열면 너의 삶은 풍성하며 늘 넘치고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차려드리는 그 몇 가지가 정말로 초라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형통하며 이렇게 주님이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차려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У нас был сезон жизни, когда мы служили, мы поженились, какое-то время прошло, и у меня не было работы, работа закончилась, у меня не было финансов. И в то время мы очень много служили, у нас были постоянно дома малые группы, постоянно встречи.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처음에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이제 월급이 거의 뭐 월급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를 이제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우리 집 식구들도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인데 거의 매일이 아니라 매일 그냥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청년들도 오고 교인들도 와서 막 그냥 밤 12시 1시까지 하여튼 뭐 이렇게 재밌게 막 이제 얘기하고 뭐 성경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게 매일 계속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오면 하다못해 뭐 차라도 주고 같이 먹을 뭐 뭐라도 주고 그렇게 오래 있으면 밥도 한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대접해야 되는 그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Были моменты, когда я ехал на заправку, я помню, у нас была машина, ехал на заправку и запоминал. 그런데 한 번도 줄 게 없어서 못 준 적이 없고 그 시기에 저희가 이제 차 한 대를 이제 그 교회 가고 뭐 여러 가지 일에 썼는데 Самое 이게 тяжелое. 휘발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Когда я ехал, я покупал 2 근데 литра бензина, 2 литра бензина. 휘발유가 Коин рукой. 끝나가지고 차가 멈춘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휘발유를 넣어야지 하여튼 뭐 100원어치내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온 집안과 차를 막 다 뒤지면서 동전이라도 찾아봐라. 그럼 하여튼 몇 개는 나오잖아요. 사실 막 뒤져보면 어디 주머니에 500원이 있었는 다 주워가지고 그만큼을 그 주유소에 가서 주면서 요만큼만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2리터가 근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막 동전 막 10원짜리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막 찾아가지고 막 다들 빨리 좀 뒤져봐라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집에까지 겨우 온 적도 И у 있습니다. нас еще дети роптали, потому что у них еды, то есть нас объедали, приходили люди, все съедали, ничего не оставалось. Что было?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오면 우리 애들은 집에만 오면 사람들은 맨날 복작복작하고 우리 먹을 거는 없는데 이제 하루는 예담이랑 예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자꾸 와가지고 우리 거를 다 먹냐는 거예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 저희 아들은 그렇게 그 뭐죠 그 감자칩 과자 있죠. 포테이토 칩? 그거를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를 맨날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담이가. 그래서 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걸 다 먹어서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что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служить.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что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смотреть на что.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네, 사용하시니까 이 일에 헌신하는 것에 이제 마음을 다 같이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Но прошло время, люди стали очень сильно изменили. Что произошло дальше? Они стали приносить еду с собой, стали приносить. 그 еду с собой.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그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을 약간 이게 부유하게 보는 게 있어요. 일단 뭐 차도 몰고 막 이러니까 돈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오고 와서 보니까 보면 볼수록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겨우 있는 거 막 가져다가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이 올 때 자기네들 집에 있는 거 뭐 뭐래도 이제 다 가져오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와서 이제 음식도 만들고 뭐 막 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항상 차리면은 정말 너무나 풍성해졌습니다.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было не еда,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было сердце, это сердце. 그 중요한 거는 너무나 음식의 종류가 많았고 배불리 먹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그 분위기와 하나 되는 것. 그렇게 서로를 섬기면서 마치 정말 한 교회가 아니라 한 가정 같은 그런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은 섬기게 하셨습니다. Поэтому Бог не хочет не просто с нами, Иисус не 여러분, просто быть с нами формальным Богом. 어느 기간 동안에 이게 뭐 주님 예수님한테 마음을 활짝 열면 뭐 풍성하게 하신 다음에 이게 풍성이야? 그러면서 다시 닫지 마시고 주님이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기간이 지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필요의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그게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직장, 가정, 뭐 재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실 것이니 그분께 계속 마음을 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Не стоит 열매가 думать- 풍성하기를 Не 원하십니까? думайте, что это только церковь или 아 только 열매 церковь. 풍성 그러면 아 그래 뭐 교회에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뭐 목장 섬기고 리더 되고 이 이거만 열매가 풍성한 게 아니에요. 360 예수님을 градусов, вся 믿지 ваша жизнь. 않는 모든 자도 당신의 삶의 열매가 그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자기가 그래도 평안히 살고 뭐 그런 모든 것들 관계에 열매가 있고 관계 계속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뭐 뒷말이 생기고 이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Во 원하십니까? всей этой истории самое важное то, что Бог уже открыл свое сердце для тебя. Иисус 예수 открыл свое сердце 그리스도께 для тебя. 마음을 활짝 연 Он уже 그 открыл свое 자에게 сердце. 주님은 Он 온 마음을 다 여시고 여러분이 그냥 열려고 문고리를 잡는 그 순간부터 Он 그냥 полностью открыл свое сердце.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부으시기 위해 모든 хочет 것을 быть с тобой. 회복하시기 Он 위해 хочет быть с тобой. 일하고 Он 계십니다. желает соединить свою жизнь с тобой. Он 당신에게 пришел, чтобы 당신의 быть с тобой 삶에 вместе. 열매가 풍성하도록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안에 거하는 거죠. 다시 문을 닫고 다시 뒤돌아서고 다시 그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그 문을 다시 활짝 열면서 주님 어느새 문이 또 닫혔네요. 주님 다시 여니 저의 모든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생명의 사람이 생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Давайте помолимся. 기도하시겠습니다. Господь, благодарим Тебя. 주님 감사드립니다. Господь, мы даем Тебе всю славу и честь. 모든 영광과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